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보니까 우리 창세기를 시작한 것이 1년이 넘었어요. 작년 7월 첫째 주에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창세기가 후반부로 가는데 우리가 11장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12장 계속 이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신약으로 가서 산상수훈을 볼 것인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저도 기도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잘 분별해서 또 다음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 멘붕에 빠질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전 세계적인 이 재앙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면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 누가 사과나무 심고 있겠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안전한가? 내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오는데 미래에 대한 무슨 꿈을 꿀 수 있으며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 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홍수는 그쳤지만 물이 빠져서 땅이 드러나고 바닷물이 물러갔지만 모든 것이 폐허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상황이 없었어요.
노아는 지금 절망 속에서 그냥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도 안 붙잡으면 노아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 드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리 낙심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놀라운 축복이냐, 뭐 생육하고 번성,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을 대신해서, 이 아담에게 해줬던 이 축복이 노아에게 왔다는 것은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노아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노아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4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9장을 읽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이, 그렇죠, 어디에서 하셨냐면 8장 후반부부터 내가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9장에 오셔서도 내가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약속과 언약의 차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신약,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약이라는 말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서 이 수많은 약속 안에서도 언약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구두로 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요즘 쓰는 표현으로 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이건 뭐냐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집을 빌려주면서 집에 와서 살라고 하길래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 사람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만약에 어떤 사람의 그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면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이사 오면서 입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 것인지, 그리고 집세는 어떻게 낼 것인지 그 계약서로 다 작성해서 꾸며가지고 서로 사인을 거기에 하면
거기에 법적인 효력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집에서 안심하고 발 뻗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나빠지면 나가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도 일종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결혼이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처음에는 매일 쫓아다니면서 창문 밑에서 노래 불러가면서 막 사랑을 구원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따로 살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약속이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 불러놓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 방법으로 하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했기 때문에 좀 실증이 나고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려고도 같이, 이게 뭐냐면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서약을 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같이 살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한 거죠. 그냥 관계만 유지하면서 그냥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 같지 않아도 좀 예전과 달라졌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내가 좀 뚱뚱해졌어도 남편이 좀 머리가 벗겨졌어도 서로 구박하지 말고 서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고대에는요, 여러분 두 사람이 언약 계약을 맺을 때, 언약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집에서 키우는 뭐 소든지 뭐 이런 동물들을 가져와서 동물들을 다 칼로 반으로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사이드에 쭉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나하고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반토막 날 거라는 얘기. 죽을 거란 얘기 한마디로. 그런 그 모티브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새는 너무 작으니까 그 쪼개지 않고 그냥 사이드에 양쪽으로 나눠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사이를 쫙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항상 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건 누가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대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은 아브라함에게는 지우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계속 의심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어? 이제 100살이 됐는데, 그리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이게 계속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내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회중들이 있고 이 사이로 지나가셨죠? 이게 뭔지 아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이게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운데 갑자기 뒷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 이게 바로 언약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케이크를 커팅하잖아요. 이거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케이크 커팅 이 언약을 어기면 너 이 케이크처럼 커팅 당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약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약할 때 혼인 서약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뭐 혼인 서약할 때 막 떠나갈 때 네! 뭐 이렇게 뭐 소리 지르고 뭐 크게 대답해 놓고 얼마 안 가서 마음 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죽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혼인 그 언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왜 반복하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11절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언약, 계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계속 이 말씀을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결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왜 계약을 하는 것이냐면 사람은 마음이 변덕스럽잖아요. 사람 마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계약이 없어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높이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집과 농가 밭을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그러한 현실을 보고 느낀 것은 뭐예요? 집을 짓겠다든지 농사를 짓겠다든지 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좌절과 절망뿐이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다 놔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하나님이 되겠다.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동물이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게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새롭게 시작해도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이 언약은 인간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아직도 그 버릇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아기 때 제 언어로 하지 않고 애들의 언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뭐라고 그러죠? 맘마, 과자를 깎아, 그리고 그 변을 보는 것을 응가 뭐 이러잖아요. 응가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다 컸는데 이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둘째한테 응가해야지 그랬다가 제가 혼났어요. 아빠 내가 애긴 줄 아냐고. 근데 이게 버릇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일, 잠자는 일, 옷을 입는 일, 직업을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안감이 있으면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어도 힘든 거예요. 안 되고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인데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 안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권이 뭐예요? 안심입니다. 안심. 평안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고 제멋대로 자랐을 때 부모가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내가 갖는 두려움, 남편이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 미래에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노아의 가족들은 뭘 본 거예요? 이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하나님 약속 믿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하셨냐면 아담에게도 하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쓸어버려졌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도 아담처럼, 아담의 후손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한 달 후에 이 지구에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이 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밭을 일구겠어요? 집을 짓겠어요? 뭘 열심히 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눈높이의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노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노아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안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때문에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심과 평안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불안과 두려움 또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온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뽑아왔거든요. 이 말씀들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될 때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4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일까요? 사랑하라? 아니에요. 의외로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와요? 성경에 366번이 나와요. 그만큼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두려웠고 이 원역사인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트라우마가 인류의 마음속에 계속 우리 언제 멸망할지 몰라, 우리 미래가 불확실해, 이런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거죠? 환경에 좌우되는 평안이에요. 즉 환경이 좋아지면 편안해져요. 그러나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불안한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좌우,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상황이 나빠져도,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저는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부부관계의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놓고 간 독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뭐가 내쫓아요?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한데 또 언약까지 해주셨어요. 그걸로 충분한데 거기에다 또 언약의 증거까지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 레인보우.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삼으셨어요.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요, 말씀을 모르면 무지개 봐도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무지개 이쁘다. 뭐 이거 외에는 무지개 신비롭다.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이쁘냐. 이거 외에는 그 무지개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야, 무지개 이쁘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구나. 그냥 마음속에 뭘 가지셔야 돼요? 안심을 하시고 불안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는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때 만드셨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홍수 이전에 이미 만드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지개를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셔서 증거로 삼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 전에 무지개가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새롭게 만드셔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느냐,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생긴 거냐,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무지개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무지개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활입니다. 활. 그러니까 이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와 무지개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보통 성경에서 활을 의미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이 말 속에도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 속에 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발음이 똑같은 활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모양을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활이 땅을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만약에 이 활이 땅을 향하고 있으면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활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온 후에 하늘에 펼쳐지는 무지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무지개를 걸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셔서 또 깜빡하고 또 심판할까 하다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려고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로만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지진으로 심판해버리셔. 하나님이 다른 전염병으로 심판해버리셔. 그럼 말장난이죠, 뭐. 그렇죠.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지진으로 멸해버리셔. 그럼 말장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즉,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떠한 자연재해로도 이 전 세계적인 심판을 이제는 하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석이 와서 지구에 부딪힐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가 두 조각 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멸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모든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모든 외적인 이런 모든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통해서는 이제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연재해나 자연환경,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의 종말은 딱 한 가지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세계를 온전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이 자연세계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의 재앙으로 전 세계가 멸망당할 위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는 비결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 졸업 논문의 주제가, 요즘에는 대학은 졸업 논문 안 쓰죠. 패스 시험을 보거나 그러죠. 제가 학부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제가 썼던 논문이 구약에 나타난 언약 사상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학부 논문 쓰고 전문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언약은 몇 개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노아, 오늘 창세기 9장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노아 언약. 그 다음에 누구 언약이냐면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맺은 언약과 신명기에서 맺는 모압 언약,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는 이 다윗 언약. 이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것이 다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레미야, 에스겔에 가면 새 언약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즉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의 지향점, 절정은 어디냐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없으면 이 언약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노아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지개예요. 새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물로, 자연재해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십자가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맺은 언약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언제까지만 유효해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만 유효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는 노아 언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종이처럼, 땅이 도화지처럼 구겨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십자가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이 세상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거예요. 그 어떤 구약의 언약도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그 언약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현상을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야, 우리나라 이거 이러다가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대프리카를, 대한민국 플러스 아프리카가 돼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불안과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시련이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물어닥친 재정적인 어려움이,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시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이지만 결코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여러분 좀 나의 고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고
혹시 사업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혹시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염려와 걱정, 근심 내려놓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 안에서 꿈과 계획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와 걱정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 안에 그 어떤 염려와 걱정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향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계획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현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격할 수 없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잠깐 들 수는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잠깐 들 수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불안과 두려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예배하며 이곳을 나가는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